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9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와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닿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무지개의 언약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본문 전체적인 말씀에서 무지개 언약을 뻗지 않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무지개 언약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무지개 언약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 개예요.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데 현재 나가 여기 있잖아요. 나가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노아가 그 방주에서 다시 가족과 함께 나오잖아요. 땅으로 다시 보내주잖아요. 그걸 연상해서 나의 삶으로 적용하면 됐죠. 그렇게 영원히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할 내가, 여러분이 다시 땅으로 보내졌구나. 그리고 땅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예배의 삶, 중심의 삶이죠. 열심히 엿새 동안 땅 갈고 이마에 땀 흘리고 그리고 일하다가 안식일째 7일째 되는 날에는 주님이 안식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안식하는 의미로 제단을 쌓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안식일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 지키잖아요. 내 자녀부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누구를 얘기를 해요? 나는 뭐 마음으로 지켜요.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 마음만 둥둥 떠다닙니까? 몸이 같이 있는 거죠. 내 기분이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 뭐가 없이 쓸데없다니까요. 이 율법의 언약이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지킨다니까요. 매운맛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매운맛을.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살 자가 누가 있어요? 특별히 선택된 자 외에, 모세 외에. 돌격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런 얘기를 쭉 풀어 썼는데 우리는 신약을 다 배운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것을 보면 되죠. 구약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육식을 안 했지요.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때부터 고기를 먹는 거예요, 사람이. 채식보다 고기가 훨씬 더 맛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4절부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곧 나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얻고 싶어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생명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먹지 말라. 여기는 기름까지 등장하잖아요. 기름도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기름도. 그 화목제 드릴 때, 번제 드릴 때는요, 다 태워드립니다. 우리는 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런데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뭐예요? 기름만 드립니다. 그 강꺼풀에 덮인 기름, 내장의 기름. 이게 제일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먹습니다.
지금 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성찬식의 의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하고 너도 그 안에 거하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레위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요. 규례로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 창세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레위기서에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쭉 나누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고기를 너희들 먹어라. 그 굽이 갈라진 걸 먹어라. 전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굽이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을 못한다. 또 이런 것도 먹지 말아라. 또 비늘 있는 것만 먹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아라. 전부 이렇게 규례로 다 정해놨잖아요. 다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그게 율법의 규례예요. 구약에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게 되면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근데 주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찬식에서 내 몸,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시게 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양식이래요. 그리고 피를 생명이래요. 그러면서 성찬식에 똑같이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약에는 피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니까 피를 마시래요. 그러면 구약과 상충되잖아요. 이 구약의 의미가 피는 생명이고 신약에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구약도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지키면은 구약을 잘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피를 먹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피를 먹으면 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피를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것이 동시에 찰나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것이잖아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잖아요. 침례. 이게 홍해의 사건이고. 그래서 홍해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세례. 이게 거듭남의 의미인 것이고 주께서도 이 일을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율법학자의 니고데모는 성경을 빠삭하게 깨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그래서 구약에 이 피채 먹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네가 피를 먹어야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피를 먹게 되면은 내가 1차적인 육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구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피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고 신약의 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말이 믿는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십니까?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러한 사실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을 신약의
세례로 이해하는 사람은 살리라 이러는 거예요. 결론이.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이 세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다른 얘기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예전으로 행해버리면, 마음은 한 개도 없이 그냥 행위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구약적인 의미가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이 진정으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고기를 먹되 피치 먹게 되면은 죽을 거야, 이 사실의 의미, 이 피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다른 말로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선악과가 뭐예요? 구약에 피치 먹는 거잖아요. 죽으니까. 선악과 먹으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 먹은 사람이 뭘 다시 먹어야 돼요? 뭘 다시 먹어야 삽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조합을 해보세요. 잘 조합을. 그러면 선악과의 나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피치 먹지 마라 그거란 말이에요. 죽으니까. 그런데 그 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과 얘기와 이 생명나무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 하나를. 무슨 피가 다릅니까? 한 피인 것이지.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그 피, 이 피를 먹게 되면은 네가 죽을 거야. 이게 선악과잖아요. 저 권사님이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는 지금 이 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이 짐승을 다 먹었잖아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이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사는 것이니까, 그러면 생명의 나무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당연히 그러죠. 하나님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이 구약의 피나 신약의 피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선악나무나 이 생명나무도 하나인 것이고,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볼 수 있느냐예요, 결론은.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느냐. 그러면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도 사는 것이지.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까, 신약은. 그리고 주님이 오셨고, 구약은 그림자니까 이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그럼 너는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지.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은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만 가지고 속에 사랑은 없이 말로만 했던 그 모든 행위는 선악과 먹는 행위예요. 그래서 너는 참 생명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야. 네 성찬식 때 계속 그 고백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잖아. 나를 먹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왜 그런 너희들이 내가 했던 그 사랑은 나오지 않아? 결론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인지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내 피를 매달 먹는데 왜 사랑이 나오지 않아?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깨달아야지. 그리고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너희들의 기억은 그렇게 짧니? 성전문 나가면 바로 잊어버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냐고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게 안 나오니까. 내가 살려놨는데 너희들이 사랑으로 호흡을 해야지. 왜 자꾸 나가면 잊어버리니? 왜 나가면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것도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자꾸 그거 인식이 더 강해지게 되면은 조금 더 길어지겠지요. 며칠이라도 가겠지요. 그래야 또 망가게 돼가지고 내가 생명나무를 먹은 자야, 선악과 먹고 그냥 죽을 자야, 헷갈리는 거지요. 그럼 너는 생명나무 먹은 자야. 다시 한번 내가 알게 해줄게. 그리고 말씀 앞에 자꾸 세운다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었습니다.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독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 원수들.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삶 가운데서 자기 의지를 발동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겠습니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유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그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로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열매 맺겠다고 한쪽 팔 들어 잘라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러한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 몸된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저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두 동강 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들을 인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심시간 한것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을